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분의 영혼과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5개 지역을 향해서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의 마지막 말년에 썼던 편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베드로 사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먼저 먹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1절에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2장 1절에 보니까 악독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들은 대부분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이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살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도적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성애를 했다던가 이런 죄는 대단히 무서운 죄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비방하는 죄, 후욕하는 죄, 뒷담화하는 죄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가 있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후욕하는 것,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입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갓난아기 입술에 독이 물려 있는데 독이 제거해야 그 다음에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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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이 그냥 가볍게 좋아하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머니의 품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모합니다. 이거는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창백하게 질릴 정도로 막 하고 웁니다. 저는 처음에 갓난아이가 있어서 얘가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119에도 전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젖병 이렇게 하더니 쭉 물리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갓난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물려주는 젖은 자기 생명, 목숨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갓난아기에게 젖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우리가 참 부지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맛집들도 찾아다니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한 절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뉴스, 유튜브, 쇼츠, 자극적인 많은 부동산들, 주식들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지? 왜 작은 시험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분노가 많지?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예배가 식었지?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내 몸에서 힘이 빠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양식이 공급돼서 내 영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영이 말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아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PPT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아 대표가 계신데 카톡으로 올려드렸는데 우리 이민아 대표가 이제 나왔군요. 우리 여러 간증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5대째 신앙 가문에 있었고 목사님 딸이었다 그럽니다. 지독한 우울증에 자살을 생각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남편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사업을 했는데 쫄딱망하고 하다가 무슨 화장품이랑 영양제 파는 무슨 사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면서 이제 한 100억씩 벌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간증들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이민아 대표를 제가 한 3주 전, 4주 전, 한 달쯤 전에 아내랑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혜련 씨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민아 대표님이 또 재밌게 하는 게 이제 본인 하고 있는 그 사업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사업체에서 자기 직원들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카톡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10장씩 녹음을 해갖고서 올리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4달 5달 걸린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자기 직원들 중에 성경을 일독을 하면 200만 원을 준 200만 원을. 대단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직원들 말고도 널리 퍼졌습니다. 제 아내도 그 카톡의 성경 읽기 운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우리 성경 읽는데 한 1시간 한 10분,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장씩. 20명이 한 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 읽기 카톡방 그 카톡방이 75개 조
정도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게 또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제 아내가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셨던 우리 새신자분이랑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새신자분이랑 아내랑도 지금 같이 하고 또 그분의 어머님이신가도 또 이 성경 읽기 같이 하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앉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꼬박꼬박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죽은 어떤 돌이 아니라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 벽돌이랑 철근 콘크리트 나무 이런 걸로 짓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집들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집으로 세우시는가?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여러분,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목사님들만 성직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성직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은 듣는데 우리 식탁에서 가정의 식탁에서는 말씀에 대한 대화가 끊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리스트, 우리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Spiritual sacrifice,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는 공간 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찬양 한 곡이어도 성경 한 단락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의 하나님을 전하라.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라.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전체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나라다. 또 다른 것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소중한 존재가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백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성에는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등이 위에서 비추지 않고 감춰두기만 하면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왜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가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전도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다 합니다.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저는 26년간 눈물로 기도했었던 제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감격입니다. 성경 공부 담임 목사님 쓰셨던 것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또 나누고 말씀을 빨려들는 같이 신앙이 자라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했었던 전도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매주가 감격이고 매주가 눈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주님, 비록 찌그러진 깡통 같지만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생명수는 퍼다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영광된 것이지 저에게 그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말이 부족해도 성령님께 의탁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권면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싱어들은 들어. 때로는 너의 앞에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휼만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된